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고 또 믿음으로 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은 베드로 앞에 딱 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 베드로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 절대로는 사실 그 원문을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주님 영원히 제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제 발을 씻길 일은 영원히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영원히 씻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씻기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씻기지 못한다면 어떤 말이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영원히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영원히 상관없는 자. 영원히 상관없다. 저는 읽으면서 좀 한편에서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주님, 영원히 씻기지 못합니다. 그럼 나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영원히 상관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당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영원히 상관없다는 말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말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소름 끼치고 가장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없게 되는 일. 예수님과 영원히 상관없게 된다는 말처럼 정말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서야 할 정죄의 자리에, 형벌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상관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그 씻으심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오직 그리스도의 주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랑 상관이 있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에 서서 나랑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모든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이시다. 예수님 참 훌륭한 일을 하셨네 하고 나랑은, 자기 자신과는 정작 상관이 없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참 훌륭한 일을 하셨네 하고 나랑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보화를 발견했으면 자기 소유로 삼아야 되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보화를 발견했으면 정말 그 값진 보화라면 자기 걸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 참 멋진 보화구나 하고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남겨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하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공로가 보배이면 그것을 이제 우리의 것으로, 나와 상관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잘 믿지 못하는 걸 보면 이상하죠. 왜 이 귀한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자기 것으로 삼아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지 복된 삶이요, 영원한 삶이요, 영광의 삶이 되는 것인데 이 상관없는 자로 남겠다.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죠. 좋으신 분입니다 하고 그냥 남겨두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믿고 복된 삶을 사십시오라고 해도 믿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믿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고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경된 자요, 귀머거리 된 자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아요.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데 우리가 믿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붙잡게 되는 것입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실 때에야, 그 생명을 심으실 때에야, 그 눈을 보게 하실 때에야, 듣게 하실 때에야 비로소 그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게 안 들리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가 않고 보여줘도 보이지가 않고,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비추시면, 생명을 주시면 그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생명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컴컴한 우리의 심령에 빛을 밝게 비추사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구주 삼아서, 생명 삼아서 예수님을 믿어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는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를 오직 믿음으로만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잡는다. 여기 컵이 있고 제가 여기에 물을 따릅니다. 제가 갈증이 아침에 와서 큰 갈증은 없지만 갈증이 있었는데 이제 이 갈증을 이 컵으로 물을 마셔서 제 갈증을 적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갈증을 시원케 한 것이 컵 때문입니까? 물 때문입니까? 예, 물 때문입니다. 물 때문입니다. 이 컵은 물을 정말 제가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는 데 쓰인 것이죠. 쓰인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 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정말 물을 제 몸에 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갈증을 없앤 것은 무엇입니까? 물인 것이죠. 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내 생명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 것이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나로 하여금 속죄케 한, 나로 하여금 죄가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나 내가 의롭게 된 것이 내 믿음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고, 예수님의 공로는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마치 물을 컵으로 마셨듯이 예수님과 상관 있게 되는 것,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끝까지 갑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니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이렇게 붙들게 하시고 함께 하셨을 때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우리와 연합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완전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부패가 있습니다. 아직도 부패가 있는데 이 부패를 그냥 두시는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이 부패를 씻기시는데 믿음을 주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이 부패를 씻겨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그럼 아무렇게나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그래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마치 100점 만점을 받아 하나님께 의롭게 받듯이 믿음이 빈 믿음이 있고 채워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빈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서 100점을 만들어서 사랑으로 차곡차곡 채워서 100점으로 만든 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함을 얻는 이 믿음은 예수님의 공로로 얻는 것이지 사랑으로 100점을 채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활동을 하죠. 심장이 뛰죠. 손이 움직이죠. 눈이 껌뻑껌뻑하죠. 몸이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의 증거를 드러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음을 드러냅니다. 살아있음을 드러내요. 나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 얻었으니 아무렇게나 살겠습니다 하고 그저 죽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하나도 안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음은 그 생명을 드러납니다. 생명의 증거를 드러냅니다. 행함을 드러냅니다. 그 행함은 공로가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믿음은 본래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증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이 심장이 뛰고 활동하는 것처럼 산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나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합니다. 의를 더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 싫고 의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패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다 문제가 이신칭의 때문이다. 이신칭의가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 그래서 이신칭의인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가 잘못됐다. 아닙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한센병 환자들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아들로 삼고, 그런데 이런 일이 한국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희생의 삶을 산 너무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뭘 많이 알아서 칭의를 알고 성화를 알고 복잡한 교리를 많이 알아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 이거 하나 붙들고서 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지금 믿음이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이신 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믿음은 생명을 드러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게 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서 회개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런데 이 선물을 지금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이제 신자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품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이 부패의 증거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패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부패는 계속돼서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우리 밖에서는 계속해서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견고하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고민이 있고 번민이 있죠. 손해 볼 텐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손해 볼 수 있죠. 변화되지요. 기꺼이 손해 볼 수 있고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주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변했다. 저 변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인 줄 알기에 그가 변화된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자는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서 무엇이 되는가? 그 삶에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믿음의 삶에 열매가 맺힐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죠. 아,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말합니다. 나무를 열매를 보고 압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요즘에 아이들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포도나무를 보여줘도 포도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포도 열매가 맺힌 여름에 이렇게 데리고 가면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열매가 맺힐 때 그 나무를 보여주면, 아, 저건 포도나무야, 저 감나무야. 열매가 없을 때는 모르는데 열매가 맺힐 때 알아요. 물론 여러분은 다 아시겠죠. 저 무슨 나무다 무슨 나무 다 아시겠지만 도시에서 산 아이들이 모릅니다, 무슨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압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이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선행의 열매가 맺히고, 사과나무 열매가 맺힌 보고 사과나무라 하듯이, 이제 우리에게 맺힌, 여러분의 그 열매를 맺힌 열매를 보고, 믿음의 열매를 보고, 아, 저분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래 생명이 없던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겐 여전히 부패가 있사오나 주님께서 선물로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역사하여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열매들을 보고 또 많은 영혼들이 찬송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